시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걸 계속하고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게 되면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해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자, 아까 시브리서 13장의 말씀도 그렇죠? 사랑을 계속 사랑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는 것은 대접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기 쉬운 거죠? 원망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사랑을 계속해라. 대접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해라.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대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깨닫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다가오면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을 잘 이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앞에서 모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이 이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이 써야 될 것들을 서로 공급을 해주고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 힘쓰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1장도 좀 보면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그네를 대접해라. 나그네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 내가 대접을 받을지, 언제 보상을 받을지는 기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왔다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죠. 히브리서 13장 2절 3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하는 손님은 나그네죠. 그죠? 나그네. 손님이야. 왔다가 가는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예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길래 대접을 했는데 대접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할까 하고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게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지나가는 그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걸 다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당신 부인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접해 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써서 대접하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보면 놀라운 복입니다. 소망하고 소망했던 그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문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 사건을 또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곳에 있던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군지는 몰랐지만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던 그것이 천사에게 대접한, 하나님 앞에 대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데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그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곧 하나님은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눈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대접하라고 했을까? 왜 잊지 말라고 했을까? 왜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본다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4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작은 사람에게, 정말 볼별 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브라함은 떡을 만들고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대접했죠. 그를 대접했던 이것은 냉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서 어떤 상을 허락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대접을 했던 사람이 있고 대접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다. 오늘 대접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대접을 안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갈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 때 항상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 때 대접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간혹 생각하죠.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래야 대접을 하지요.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작은 사람 아니잖아요. 손님에게, 나그네에게, 갇힌 자에게, 없는 자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은 내가 결코 냉수 한 컵을 했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상으로 갚아줍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서는 많은 걸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면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죠.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의인은 어디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맞아요? 영생을 얻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영벌로 들어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봤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아, 예.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하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법, 곧 영생을 얻게 되는 법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의로운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웃이라는 게 누굽니까? 그때 대답을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 옆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는데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 어렵다면 어떻게 해? 도와줘야죠. 부담되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예 못 본 척 하는 게 낫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니까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주먹에다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2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 했죠?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면 2 데나리온을 줬다니까 한 2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벌 봐주세요. 그러면 이 쓰러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데려간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만난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지나가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실제로 그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 척해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데려다가 2 데나리온 한 20만 원 정도를 주고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그 남은 돈을 지불해 줄 테니 꼭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곧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죠? 왜 이걸 하라고 하나요? 그 2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더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곧 사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지나가지 말고 레위인처럼 지나가지 말고 너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대접해.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말씀에 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하는 것은 율법이며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님을 마태복음 22장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강령이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손님, 남, 나그네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벌어왔던 나의 모든 것은 유익이 되어지는 곳에 투자를 하죠. 돈이 많이 벌어지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사람을 대접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곳에 대접을 하죠. 대접을 하면 나에게 뭔가 어떤 유익이 생기고 유익을 줄 만한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손해잖아. 그 사람이 받기만 하지 나한테 뭘 해주겠어. 그래서 도움의 대상을 그래서 내가 대접해야 되는 대상에서 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시면 오른편으로 너는 양이야. 복을 받을 사람아. 평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훌륭하게 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자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다 내어서 주었다면 와 정말 훌륭하다. 평안하지만 자신은 하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느 때에? 말세가 되어지는 때, 고통이 다가오는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남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 하나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둘을 또 이거죠. 둘이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 조금 더 나가면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둘이 사냐.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 자신만을 살아가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또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 마지막에 되어지면 사람들이 놀랍게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돈이 되어지는 거라면 모든 인생의 삶이 거기에 우리는 뿐만 아니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오직 돈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서 사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 깨닫는 축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더라. 아멘. 마지막에 너희에게 다가올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을 해라. 무엇 때문에 통곡할 일이 온다는 걸까요? 너희의 재물이 썩었다. 너희의 옷이 좀먹었다.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쓸었는데 마지막에 그 녹이 쓴 금과 은이 너희에게 왜 통곡이 되는지를 증거가 되어질 거라는 그 재물이, 그 금이, 그 은이 통곡을 하게 되어지는 증거가 된다. 말세에 네가 재물을 쌓았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숨길 수 없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돈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돈 들어갈 텐데, 그 사람을 만나면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어쩌면 오다가 다시 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고 싶은 것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돈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것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위해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하나님을 값어치 있게 여긴다면 재물을 놓아야 되고, 재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미 하나님을 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니지. 이 세상에 돈이 없어봐라 뭐가 되겠냐? 그래도 돈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돈도 내도 하나님이 먼저야. 아멘. 아까 물었잖아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하냐고, 돈이 더 중요하냐. 우리 말했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명하고 하나님하고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돈만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말세에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가 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돈을 땅에 쌓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받을 세상에 영원한 세상으로 생각해서 여기다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예전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 2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죽었죠.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저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내가 너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그러면서 네가 왜 거기를 갔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가지고 살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너는 고난을 받게 되고, 나사로는 땅에서 고난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는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다면 그렇게 거지로 살지 않았겠지. 그러니 나사로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부자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희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나의 집에 오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 불 속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살려 보내주셔서 너희 형 지옥 갔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오형제들이 다 회개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다. 땅에는 누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고. 죽은 자가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회개 안 하고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얘기죠.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않으면 회개하자.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이 나그네를, 남을, 손님을 대접하라. 선지자의 강령.